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산돌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산돌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어찌 구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셋째 주일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받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손길과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송우리에 세워진 지도 벌써 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앞으로도 6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긴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을 따라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산돌교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3년 동안 험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 산돌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33년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소수의 열심이 아닌 온 성도의 연합으로, 그리고 형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가 이 산돌교회를 통해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드린 손길 그 손길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청년들에게는 꿈을, 직장인들에게는 진급을,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2일 주일은 제75주년 6.25 기념예배로 드려집니다. 설립 33주년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산돌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호영, 유재윤, 이종성 장로님께서 맛있는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옛골식당 배덕임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봉사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방송, 조명, 음향팀에 봉사하실 분을 모십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이며 주일 일부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입니다. 목회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15일 주일은 최승만 목사님 시무 찬양교회 임직 예배에 다녀옵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장로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또 고모리에 있는 옛골 식당 우리 배덕임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짜감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곽영숙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1층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33주년 감사예배 등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페이지 수로는 27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단과 워십팀에 워십이 있습니다.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을 낼 때 내 영혼 기뻐해 기뻐해. 시든 꽃 촉촉하게 열매는 탐스럽게 다시 소성케 돼 소성케 돼.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을 낼 때 내 영혼 기뻐해 기뻐해. 시든 꽃 촉촉하게 열매는 탐스럽게 다시 소성케 돼 소성케 돼. 주의 놀라운 기적 일으키사 내가 밟는 모든 땅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시네. 메마른 황무지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 일으키사 내가 밟는 모든 땅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시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나온 발자취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노래 가사 있죠? 눈물이 핑 도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33년 전에 머리가 참 까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머리만 봤어요. 93년도의 머리, 그리고 이제 2000년도의 머리, 2010년도, 2020년도, 2025년도 오면서 까만 머리가 점점 바뀌어갖고 25년도 영상을 보니까 아주 머리가 백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까만 머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3년 만에 까만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소원도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까만 곳을 염색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제가 적응을 못합니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염색을 하고, 그래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불을 탁 켜는데 누구쇼? 누구쇼? 깜짝 놀랐고요. 저희 집사람도 아직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할지는 제가 좀 기도도 해보고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할지 안 할지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산돌교회 설립 33주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40년 끝에 막바지 지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 모압 평지죠. 그러니까 막바지의 지점이면서 새로운 시작의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백발이 성성하여 마지막 유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중요한 하고 싶은 말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뭘까? 그 주제가 뭘까 할 때 기억하라, remember하라, 기억하라, 그겁니다. 왜 모세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메시지도 있을 텐데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년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쭉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약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막 피난 나오듯이 노예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와 그 은혜를 맛보며 막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막혀 있잖아요. 홍해 바다. 이 한강 정도 되면 어떻게 수영이라도 해서 건널 텐데 홍해 바다, 출렁출렁거려. 수영해서 건너갈 수도 없는 넓은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뒤를 보니 애굽의 병사들이 또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게 되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셔서 걸어 나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건너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옛적에 40년 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살아오신 그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캄캄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앞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예.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고 아버님은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상계교에서 오죽했으면 쌀 한 대박을 갖다 주면서 굶지 말라고 한 대박을 갖다 줄 때 어머니도 앞이 캄캄하고 저희 온 식구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앞이 꽉 막혀 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시절을 지나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이 깜깜하도록 막힌 그 길 열어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뒤안길에 매듭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앞이 꽉 막혀 캄캄한 시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그 어려운 문제, 다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첫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상대는 아말렉이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으면 어린 나이서부터 싸우는 훈련을 가르쳐요. 왜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전술도 좋고 그리고 여러 유형의 전쟁도 많이 치러서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기동성도 빨랐고 게릴라전도 했었고 그리고 기습전에도 익숙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가서 돌격하고 확 빠지고 그런 거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요. 체력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막 정신없이 건너왔잖아요. 혼비백산했잖아요. 피곤하죠. 두렵죠. 그리고 지금 배고프지요. 지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그때 그 당시에 봉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오늘의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망연자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극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아말렉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지요. 싸워주셔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셨고 또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이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로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도록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배달시킬 데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5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이 하루 밥을 먹으면 몇 가마니의 쌀이 필요한가 계산해 보니까 14,100가마니가 필요한 거예요. 14,100가마니.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2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6억 돈도 없어요. 그리고 14,100가마니 구할 길도 없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니까 멍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이 50만 명이거든요. 50만 명이 하루 먹는 양의 5배가 되는 거예요. 5배. 엄청난 것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먹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복도 하나님께서 해지지 않도록 다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에 신발도 공급해 주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이 부르터서 못 걸은 사람 있느냐?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가야 할 길로 인도도 해 주셨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나치판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 잘못 길을 들어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하라 사막 영화를 보면 사막 가운데 짐승의 뼈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뼈도 있어요. 왜요? 길을 잘못 들어서 기진맥진 지쳐 쓰러져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냉난방만 생각하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래요. 그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방황할 때가요. 우리 민족들은 좀 더 많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오죽하면 그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걸레길. 그리고 끝에 비만 내리네. 비만 내리, 구수하게 비만 내.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했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잘못 선택해서 갔더라면 우리는 낭패 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한 거예요. 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야만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넘었잖아요. 40세에 출애굽한 사람 벌써 80세가 된 거라고요. 중년이 된 거라고요. 노년이 된 거라고요. 그들을 앉혀놓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산돌교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울에서 송어리까지 막힌 길이에요. 막힌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이곳에서 첫 개척을 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19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대단했어요. 힘들었잖아요. 좋은 나라의 기업들은 외국에 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중소기업들은 다 문을 닫고 쓰러지고, 가정들은 그냥 막 파탄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이 나타날 때, 다 그런 때, 어려운 때, 살아남기가 어려운 때, 오죽했으면은 그냥 애들 정금 통장도 다 기부하고, 애지중지 갖고 있었던 혼인 금반지, 이 시계, 이것도 다 갖다 국가에 바치고 IMF 금융위기 극복하느라고 다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었잖아요. 우리 산돌교회도 그 시기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분열의 위기도 있었어요. 우리 산돌교회는 분열의 위기. 성숙하지 못한 그 부교육자가 구태타를 이렇게 하고 앞에다 개척해 버렸네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몇 프로가 그쪽으로 갈까, 반이 떨어져 나갈까 어쩔까 하나님 막 기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 보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부교육자만 나간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다 남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성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깨닫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옆에 앞에 나가서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다 나오셨어요. 100% 다 나오셨어요. 그 분열의 위기도 넘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코로나19 위기도 닥쳤잖아요. 교계 모든 시스템 체제가 무너질 때예요. 예배가 스톱되어지게 되고, 비대면 예배, 평생 듣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 12,000교회가 다 폐쇄할 정도로 어려운 고비만 다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산돌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산돌교회는 이슬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다 산돌교회도 33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추억을 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 모세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될 저가 꾸려는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움도 있었지만은 들어가면 때로 전쟁도 치러야 되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적잖은 유혹도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장 없이 들어가면 금방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무장하라.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먹고 살만하게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염려가 된다. 그러니 들어가기 전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무장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그 무장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0세 모세는 백발이 성성하여 할 말도 많은데 마지막 유고의 설교 때 그 말씀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구나.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구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어디에 살아갈지 방어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한 것이죠. 거기서 다짐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거기에서 다짐한 거죠. 우리 산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3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기초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앞으로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까? 먼저는 기억하는 교회예요. 뭐를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행진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계 비전을 향하여 한결같이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교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교회, 우리 산돌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산돌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은 두렵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33주년 감사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거니와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의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설교만 들었으니까 이제 외쳐는 보아야지. 한번요. 주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다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사단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시작하라. 그래요.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젖과 꿀이 끓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축복의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시작하라,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33년 이제 설계 감사예배, 바로 나를 이쪽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스타트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전에 외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살아가기가 캄캄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많은 문제로 어깨가 쭉 처져 지쳤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경제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축에 세워주셨고,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셨고, 나를 때로는 넘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한번 과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캄캄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할 때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려 제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새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하지 않도록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도와줘 하나님을 크게 영광되도록 우리 아버지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남들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여 역사하시며 어느 자를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온 뒤안길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순간 포기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 모든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된 우리 각경숙 성도님 생애 위에, 함께 달려온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